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교 교과 제9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과의 제목은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 우리 함께 기억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느헤미야 10장 29절. 우리 느헤미야 9장과 10장은 그 앞서 성벽 재건 이후에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 집회를 가진 다음 그들에게 이제 그 부흥의 결과로 오는 개혁의 장면들. 그래서 우리 지난과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삶을 개혁하기로 약속하는 그 배경에서 오늘 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구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매우 세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주제로 핵심 개념은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8과에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죠. 성경 자체가 언약의 이야기고 또 언약의 조건이 바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이 언약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참 고마운 약속이죠. 언약의 역사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은 크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비느하스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한 7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말고도 언약은 사실 성경 전체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저자가 꼽은 것은 7가지의 언약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언약들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과 순종. 그래서 언약의 조건을 이루는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의 힘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행함을 의라고 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마지막인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근본적 변화, 마음의 아주 근본적 변화를 이룬다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자발적 순종,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의무감이나 또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영원한 속죄,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큰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여기 교과에도 소개된 대로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김기곤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설교에 인용하시는 아주 이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참새 5마리면은 저 2 아사리온이면은 4마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5마리의 아사리온 2에 팔린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는 덤으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덤으로 팔리는 참새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시고 그 팔려 덤으로 넘어가는 참새도 다 보시고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미물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역사의 하나님,
여기 기억절을 보시면 에스라 1장 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포로를 귀환하는 그 장면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 그때 무엇까지 돌려줬는가 하면은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 기명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갔는데 금과 은그릇을 합해서 5,400개를 가져갔다. 그걸 다 다시 돌려줬다는 참 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다니엘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기원전 605년 즉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이 1장 2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심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전 그릇을 이방 왕이 빼앗아갈 때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세계의 제국으로 떠올라서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유다의 나라에 와서 성전 기명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교훈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바벨론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선교적인 목적도 들어있고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그 성전 기명이 이 바벨론에 이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주께서 붙이셨다. 참 귀한 섭리죠.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뭐 이런 일이 닥치고 저런 일이 생기고 뭐 어떤 사고가 터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큰 이 보살피시는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 매사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교과의 선지자 왕 536에 보면은 열국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좀 건너뛰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삶이 들어있음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에는 자기들의 성읍, 기억절은 느헤미야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첫 이 교과를 시작할 때 공부하셨듯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긴 명단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저자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그 명단들을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에스라 2장에도 기록하고 또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시고 보살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도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거기 계시고 음부 밑에 내려가 있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주께서 거기 계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더라. 이렇게 아주 우리 작은 신체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손수 지으시고 또 그것을 조직하신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는 거기에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또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나. 여기 스룹바벨은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알려지고 있고 이 바벨론에서 출생했다. 그 스룹바벨의 뜻 자체가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 귀환한 백성이 지도자로 일했죠. 그 다음에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하는데 지도자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번 기 공부하는 느헤미야와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인물입니다. 한 세기 후에 오게 되는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 교과의 인물이고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에서 왔던 다른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르드게도 역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와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미 기록하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가졌던 그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이 죄의 세상에 포로로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명, 이 세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예배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에는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가? 여기 에스라 8장에 보면은 2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여기 8장에 보면은 여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귀환은 2장 3절로 63절 거기 길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42,360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자들은 그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먼 길을 행군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중간 길에 많은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는 신앙의 분명한 이 고백을 한 다음 왕에게 어떤 군대나 또 어떤 호위병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걸 마침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또 그에게 왕의 어떤 호위병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세상의 여러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나 편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마지막에 그런 토의 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뭐 자연 치료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의술의 도움도 안 받겠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적절한 이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면 치료가 훨씬 빠르고 또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 에스라의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어떤 뭐 왕의 군대의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이 삶의 방식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방식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고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가? 여기 기억절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앞서 8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둘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 외에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참 답답해한 것이죠.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귀환하기를 거절했는가?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상당히 이 선진 문명의 나라였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 살면서 우리 그 여기 니프로에서 발굴된 수많은 이 고고학 문서들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그 1세 치세 중에 유대인들이 매우 부유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사회 속에도 머리가 뛰어나고 하니까 많은 이런 그 경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힘을 가졌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편리한 곳을 떠나서 다 이제 안정되고 편리한 곳을 떠나서 위험천만하고 또 가서 이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완전 폐허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생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여기 보면은 다시 돌아가자고 2,000 가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에스라의 참 대단한 이 헌신과 집념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이 땅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의 겸손과 정결과 또 헌신과 희생의 이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저 즐기고 사는 이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가는 것을 꺼리고 피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헌신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일깨우고 또 자신들을 다시 추스려서 본향으로 가는 이 대열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 신명기 30장 1절로 6절에는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나왔던 언약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흩어버리신다. 열국 중에 우리를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흩어버리셨죠. 바벨론에 포로 가고 애굽에 들어가고 뭐 여러 이방의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쫓겨간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심으로 순종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드리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그 조상의 땅에 다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게 신명기 30장 1절로 6절의 언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믿고 우리 1장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 부흥과 개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억절 신명기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약속을 믿고 지도자들이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언약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 그저 뭐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그저 여러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경호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여기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대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교회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에도 역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에만 관심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세상 이 모든 일에도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 거룩한 도성 안에서 이게 느헤미야 11장 1절 기억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는 다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재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과정책 저자의 설명을 보면은 이 시골에 사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농사할 땅도 있고 또 시골 이 정치도 있고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도시에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뭐 편리한 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도시는 삶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간이 이 훔친 물건을 숨길 때 그 사람을 찾아낼 때 제비를 뽑았죠. 또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은 다음에 처음 초대교회가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는 일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예루살렘을 채우는 재조정하는 거주지를 재조정하는 이런 이 일을 통해서 좀 이거는 다른 영적 교훈인데 우리가 이 대도시의 이 복음전도 사업에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편리함을 버리고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대도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중국도 가보면은 대도시화 거의 뭐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한 몇 년도까지는 60-70%를 다 도시화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가는 데마다 건축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니느웨와 같은 이 대도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좀 불편을 감수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도시에도 우리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밀하신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0과 여호와를 경배함 해서 이 감사와 찬양 또 이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